할렐루야. 예, 2달 만에 만나니까 아주 새롭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고 제가 10월 11일 날 독일 나갔다가 11월 14일 날 이제 귀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엔 또 못 보고 11월 말에 만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더 반갑고 좋습니다. 행복하시죠? 예, 우리 권선제일교회는 언제든지 행복한 그런 교회입니다. 예, 사람들이 그래요. 동사 목사님 아주 인상이 참 좋고 늘 웃는 얼굴. 그래서 우리 권선제일교회가 더 은혜롭고 행복한 것 같다. 할렐루야. 예, 제가 시 한 편 낭송하고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노래. 또 하루가 시작된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존자의 선물, 단잠의 은총을 감사하며 살아있음을 감사한다. 이 아침도 마주할 사람, 함께할 가족이 있어 행복하다. 주일만 되면 만나는 둥이들의 행복한 멘트, 할아버지 사랑해요, 보고 싶었어요라며 안기는 내 삶의 보배, 근호가 있어 행복하다. 오늘도 창가에 다가온 여명과 함께 삶의 동력으로 솟아오르는 생명의 풍요인 기쁨이 있어 감사하다. 그동안 40년 담임 목회를 은혜 중 정리해 가게 하시는 것도 시인의 삶의 큰 행복이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는 망망대해 같은 84년 3월 5일, 포대기에 싸서 하는 주님이 주신 새 생명, 권선제일을 등에 업고 지나온 지난 세월은 은총의 세월이었다. 그 세월 속에 담아주시는 택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리라. 오늘도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 어제와 동일한 삶의 방식의 삶이지만 또 다른 은총으로 다가오게 하실 새삼스러움이 행복의 동력이다. 퍼즐 같은 행복으로 감동과 보람, 따스한 추억을 행복감으로 묶어 주실 선물, 행복에게 감사하며 이 행복의 원천이신 지존자의 손을 잡는다. 성경 안에는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셀 수 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아람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는 그런 기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남왕국 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38장 2절에서 5절을 보면은 그가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성실로 살아온 세월을 기억해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 수 안에 15년을 더해 주셨다는 이런 기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는 그러한 통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교훈, 그 뭐냐? 포기하지 마라, 소리쳐 기도하라, 회개하고 기도하라. 사실 우리 인생에게는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큰 오점이 있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불륜, 우리아를 살해하는 살인죄,
그것으로 인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시편이 시편 51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여삐 여기시고 그의 혈통으로 이 땅 위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신약의 경우 병을 고치신 기사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치시는 주님, 그렇게 이제 많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하신 일 세 가지를 말씀하면은 가르치신 일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 그게 교회라는 거 아닙니까? 교회. 그리고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의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그 예수님의 이야기,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그 가정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가문이 변화돼서 3대만 믿기 잘 믿으면은 그 가정에서 지역을 향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을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고치시는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을 만났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BC, 예수전 사람이 아니죠. 예수전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예수 만난 후에 사는 우리는, 그래서 주후, 지금 2023년이죠. 그래서 AD라는 말 아시죠? 안노 인더이어 몇 년, 도미나이 오브 더 로드, 주의 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3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 영원하신 주님을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수원 권선동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라는 대로 순종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따라합시다. 그대로 되니라.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뭐냐?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께서 손을 대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침받았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교회가 들어온 이후로 교회에 나가면 다 잘 됐기 때문에 지금 한 140년 역사 속에 이 기독교가 민족 기독교라고 이렇게 하고 이민족의 그 어려웠던 시절을 향도해 온 것이 바로 한국 교회였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병도 고치셨고 신체 마비도 고치셨고 죽을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합시다. 고치시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 나의 모든 영육간의 병을 고치시는 날. 할렐루야. 새벽 예배, 3일 예배, 금요기도에 우리가 모이는 모든 하나님을 만나는 모임들은 고치시는, 고쳐주시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자,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문을 살피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환난의 떡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30장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그리고 또 30장 1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민심은 조각이 났습니다.
마음은 상처투성입니다.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가족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을 주께서 주신 뭐라고 하느냐? 환난의 떡.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의 떡, 고난의 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환난도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욥기를 알잖아요. 욥기, 우스 땅의 욥기. 얼마나 그 욥이 얼마나 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고난을 겪고 7남매를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이제 모년에 다시 그 10남매를 다시 받고 또 축복을 받고 나서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기 42장 5절을 보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직접 주를 배웠나이다. 즉 환난과 고난을 거치면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되고 신앙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67절을 통해서 그가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너무 많은 고난을 겪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 속에는 육신이라고 하는 죄의 원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으로 일어나서 거룩한 영의 소욕을 자꾸 짓누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여러분 속에서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흰개와 검은개가 싸우고 있다. 뭐 그런 이제 말을 한 그 코넬리우스 벤틸이라고 하는 변증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죄 원리를 막아주시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면은 이건 지금 내 삶이 형통하고 은혜 가운데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마이너스로 가는, 그것은 바로 불행으로 가는, 그것은 바로 절망으로 가는, 그것은 바로 좌절로 가는, 그것은 바로 낙심으로 가는, 그것은 결국 우리 속에 영적인 암이 생겨서 우리들의 생명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71절 시편 119편 71절을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해 바른 삶을 찾게 되었고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치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26절을 보니까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은 말씀이 호세아서에도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또 호세아 1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청언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찢기고 상처받은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다 내 탓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탓하면 안 돼요. 다 문제가 내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그렇게 잘못해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연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자연을 고치신다. 그게 오늘 본문 23절에 있는데 이렇게 증언합니다.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또 24절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또 25절을 보면은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이 잘 되고 땅이 회복되고 때를 따라 비를 내며 그래서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치시는 날 비를 내리사 골짜기와 시내에 물이 흐르게 하시고 풀이 돋고 나무가 되살아나고 짐승이 물을 마시며 뛰노는
그런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강만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지각밖에 뛰어난 하늘의 평강으로 모든 이해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의 환경을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도 고치고 자연도 고치고 역사도 고치고 다 고치시잖아요. 그 열왕기하 2장에 우리가 이제 그 여리고의 그 쓴물을 고쳤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성지에 갔을 때 그때 이제 그 엘리사 샘을 보았는데 그 여리고의 고민이 뭐냐?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가 결실을 하지 않는 거예요. 토산이 맺힐 때 되면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먹을 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 고민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오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꼭 이제 우리 동사 목사님한테 꼭 같이 목사님께 이야기하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이제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이후에는 다시 토산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맺혀질 것이고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물이 달아지고 여리고의 고민이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물에 소금이 들어가죠. 소금은 오늘 신약에서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 우리들의 삶에 되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이제 이렇게 환경을 고치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오늘 2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째 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26절 하반절은 고치시는 역사 뒤에 영광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긴 자에게 주시는 그 정신적인 모든 혜택, 이걸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 어두운 것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침울한 것이 환해집니다. 막힌 것이 시원하게 뚫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통하다. 그러니까 고달프고 힘겹고 지루하고 막막하던 하루하루가 정말 힘이 솟고 활력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던 내 삶이 희망과 용기와 비전 있는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햇빛은 7배가 되어 7째 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양은 열과 빛을 가지고 있는 거죠. 태양빛은 온 세상을 밝게 하고 또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라기 4장 2절을 보니까 공의로운 해라고 했고, 그래서 공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에 햇빛이 비춰야 돼요. 그 햇빛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니까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참 빛이라고 말했어요. 참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양보다 수억 천만 배 밝은 빛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혼의 어두움을 내쫓고 불의를 내모는 빛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태양은 지구로부터 1억 4,960만 킬로의 거리에 있고 온도는 1,500만 도나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빛은 죄도 녹여버리고 불의를 태워버리고 악을 소멸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믿읍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는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고치심을 믿읍시다. 기도문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내 인생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내 가정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우리